오늘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mat단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리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을 가지고 항복하라 구명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말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처형할 것을 시드기야에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1절로 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도록 그렇게 외칩니다. 시드기야의 호의로 요나단의 지하 감옥에서 나와 왕궁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나 항복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만은 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메시지는 반바벨론파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게 됩니다. 두 번째 4절로 6절인데요.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처형을 요구하자 시드기야가 그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대신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든 살리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예레미야를 그들의 손에 넘겨줍니다. 그의 왕권이 약해서 대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말기야의 집 웅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진흙 구덩이 속에서 굶어 죽을 그러한 처지의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로 13절 말씀, 에벳 멜렉이 왕께 호소해서 예레미야를 구출해 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디오피아 구스 사람인
판관 에벤멜렉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대신들의 부당함을 말하고 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니 그를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시드기야는 군인 30명을 내어주면서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릴 것을 허락합니다. 에벤멜렉은 왕궁의 의복 창고에서 헤어지고 찢겨진 옷 조각을 밧줄에 매달아 물 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어주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서 끌어올렸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근위대 뜰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계속되는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데요.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의 행동은 자신을 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은요, 그 누구라도 감당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항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까요?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매국노로 몰리게 되고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핍박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끝까지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레미야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묵묵히 끝까지 감당해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부름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불순종함 가운데 죽음과 심판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면 말씀으로 양육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저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들고 일어서자 그는 살리든지 죽이든지 알아서 하라고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왕권이 약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의 우유부단한 그러한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바로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통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패하고 아합이 전사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자고 하는 그런 아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죠. 왜 선한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이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그의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요구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 저는 이렇게 거절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일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나의 우유부단함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요청에 대한 거절이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유부단하게 수락했다가는 큰 곤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거절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를 내서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신들이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말기야의 집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놓은 그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한 에티오피아 출신의 황관이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살려달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의 이런 행동이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되돌아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담대하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께 의롭게 여겨져서요. 예루살렘 멸망 당시 대부분의 관리가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래요.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서 때문이기도 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속적인 그러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밝혔을 때 돌아올 많은 불이익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유부단함을 버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